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순환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은 체포된 뒤에 겪으신 학대와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뜻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의 순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바로 체포되고 학대를 받으며 십자가형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9장 31절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2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3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순환당할 장소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바로 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도 이미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드는 사람들의 손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손이 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귀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외침이 나오는 것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인류에게 구원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실함과 온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것을 은사, 곧 선물로 주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파라디노움이라는 히라보를 번역한 이 말은 마음대로 하도록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온갖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활동에 주도권을 쥐고 계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에도, 적대자들과 논쟁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도, 여행을 하셨을 때에도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순환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주도권을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내어주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당하시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무리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결박당한 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또다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 후에 군병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졌습니다. 자색 옷이 입혀졌다가 다시 벗겨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내어주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주도권에 의해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도권을 상실한 채 끌려다니시며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주도권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많이 쓰는 김경선이 쓴 책 장미가 된 가시나무에 보면 고대 그리스의 힐루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힐루카 왕은 나라 안에 미성년자들의 음란 행위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음란 행위를 하다 잡히면 두 눈을 빼어버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자가 이 법을 어겨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왕자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법의 공정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법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두 눈을 뽑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왕은 왕자의 오른 눈이 뽑히자 자신의 왼쪽 눈을 뽑아서 자신의 왼쪽 눈으로 왕자의 왼쪽 눈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과 왕자는 한쪽 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 해 전에 TV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집을 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찾아드리기 위해 자기 휴대폰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에 소리가 나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손에 잡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는 아들의 번호와 함께 나의 희망이라는 문자가 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결국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잘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일수록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끝까지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작가 헬릭 셴키비치의 소설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제목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물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로마 황제 네로는 신하 티켈라누스로 하여금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씌웠습니다.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는 원형극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서 검투사 대신 굶주린 사자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싸움 대신 찬송과 기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과 황제의 정원에서 인간 횃불이 되어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갈등과 번민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계속 로마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늙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휴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리움도 용솟음 쳤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순교자의 피가 스며든 로마를 떠나면 자기만 홀로 순교의 숙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로마에는 더 이상 돌볼 양들이 없으니까 새로운 양들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는 일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나자리우스라는 소년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인적이 없는 길을 한참 걸어가다가 해가 뜨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고 크다랗게 원을 그리며 산 등성이를 따라 땅으로 내려오면서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밝은 빛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자리우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에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다시 입을 열어 저 햇빛 속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자리우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치 멀리서 보이지 않는 손이 흔들기라도 하는 듯 떨고 있는 나뭇가지와 들판 위로 멀리 퍼져나가는 햇살뿐이었습니다. 나자리우스는 당황하여 사도를 향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도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하지만 베드로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환희 그리고 황홀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라고 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베드로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었고 베드로가 흐느끼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자리우스에게는 들리지 않았으나 베드로의 귀에는 온화하면서도 슬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내 어린 양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그대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자리우스에게는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었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베드로는 말없이 7 언덕이 우뚝 서 있는 로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여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배 장소인 지하 공동묘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순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되돌려 보내신 로마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소슬속의 베드로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며 끝까지 그 주도권을 자신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지위를 내어드렸습니까? 어떤 소중한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순환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